9월 17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수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나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무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늘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훈육을 할 때 부모의 감정이 담겨 있을 때가 많지요. 부모에게 속상한 일이 있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자녀를 훈육하면서 그 감정을 함께 표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고 불완전하기에 객관성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징계하실 때에도 그 징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5장 말씀도 단순히 모압을 심판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의 묵상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한, 대적하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이사야서 15장의 본문 말씀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의 멸망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모압 족속을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와 같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압 족속의 시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롯의 두 딸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을 때 롯과 두 딸이 동침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큰딸의 아들 이름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 말은 모압과 이스라엘은 서로 도와주어야 할 혈족 관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오히려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주하게 된 초기부터 이스라엘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적대적이었던 모압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수르 제국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 제국은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게 된 모압을 치기 위해 모압 지역 전역을 휩쓸었고 수많은 도성이 파괴되고 재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고 바벨론 제국을 통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략과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통해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모압이 의지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잇과 디본 산당에 가서 그들은 통곡합니다. 하지만 바알 신은 그들을 재앙을 피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내가 정말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모압의 이 모습은 단순히 한 나라의 패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결말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모압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심판을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5장에서 독특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모압 족속이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처럼 이야기가 끝나야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재앙을 마음으로 울부짖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그렇게 날 괴롭히더니만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처럼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악인의 심판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여러분을 핍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세대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 직장 동료 등등의 관계 안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이사야와 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복음을 담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